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 번 가려고 애를 썼다는 표현이 있네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정말 많이 가고 싶었다. 너희에게 꼭 가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정말 가고 싶었다. 이거 다 알아라. 내가 정말 가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한테는, 나 바울한테는 간절함을 분명히 주셨는데, 분별할 수 있는 영도 주셨는데, 소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더라 라는 겁니다. 제가 그 바울에게 답해준다면, 저는 이제 다 봤으니까 요때에 바울한테 말해준다면, 바울 선생님 기다리시오.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 쓰고 있는 그 편지를 통해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거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물론 죽음의 자리이긴 하지만 수갑에 채여서 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저는 다 아니까 이제. 아무튼 바울은 굉장히 가고 싶었어요. 왜 가고 싶었냐 이거죠. 여기에 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압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이 로마 교회가 열매가 없어서 가고 싶어요. 열매가 없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게 전제죠. 열매가 없어. 그래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고 싶다는 거죠. 또 조금 더 보면 이런 추측도 가능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바울의 글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야, 바울은 하나님께 계시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확신을 가졌어요. 아무리 지금까지 교육이 어떻고 경험이 어떻고 어떤 환경에 살아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아무 상관이 없어. 바울은 딱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계시해 주시면 그때부터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 자기의 태도, 양식도 확 바꿔버려요. 즉각적으로. 야, 정말 이런 사람이 있나?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다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되어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사실 복음을 누구 부끄러워하겠어요? 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우리가 읽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 전한다는 거 이거 부끄러워했지. 우리는 요 정도의 생각할 때는 있어요.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창피해서 못하는 거 딱 바울을 통해서 보니까 바울은 나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네. 요 정도로도 은혜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좀 달라요. 복음이 뭔가 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증거되거든요. 복음 증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반드시 그 당시에 증언돼야 돼요. 복음이라는 게 자체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예비대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확 와닿지만, 그냥 선택받은 사람은 이게 믿어져요. 근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전혀.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당시에 가장 위에 때부터 수십 년 동안, 혹은 100년 이상, 수십 년 동안 아주 악한 사람을 처벌하는 이 처벌의 장소의 그 물상이 십자가거든. 그 당시에 그냥 가장 악한 사람을 처형하는 틀이 십자가거든. 그러니까 십자가 이야기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은 바뀌지가 않아요. 안 바뀌어요. 그 저주받은 거?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면, 십자가 이야기하면 그 저주받은 거? 저주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지, 유대인들한테는. 특별히 이방 사람들한테 로마에게 지금 아내니까, 로마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정했는데, 법으로 가장 최악의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틀로 처형한다. 다만 로마인들은 제외.
로마인들은 그런 고통을 안 주고 싶은 거지. 죽이더라도. 그러나 이방인들 중에서 로마에서 보는 이방인들, 로마민 말고 시민 말고 다른 사람들 중에서 죄 짓는 극악한 사람들은 최고의 사형틀은 바로 이 십자가다. 이게 지금 수십 년, 100년 이상 지금 내려오는 건데 로마 사람들은 떡 생각하죠.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인데 거기는 아주 못된 사람을 처형하는 틀이다. 그게 계속 배어있고 알고 누구 잘못해가지고 저기 사는 이방인들 죽었다더라, 그게 다 폈다더라 다 아는데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믿어지겠냐고. 이게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와닿겠냐고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게 그 십자가 그래, 그 죽음의 틀, 가장 추악한 형틀, 그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걸 믿냐고 이렇게 손가락질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로마에서 이방인들, 로마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은 따가운 거예요. 너 교회 가냐? 옛날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거 가는데 가지마. 한 4, 50년 전에 그러면 못 간 것처럼, 창피해 조심해서 갔던 것처럼. 이거 전부 다 유교 집안인데, 유교 전통에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인데, 그 예수쟁이를 다는데 거기에 그 교회 가냐? 그러면 창피해서 간다 못하고 성경 숨기고 가는 것처럼, 여기 지금 틀림없이 로마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은 복음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게 된 거지. 야, 그게 왜 가? 그 싸우면서 왜 가니?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싸우고 있잖아요, 안에서. 싸우면서 뭐 행복하지 않다면서 왜 가니, 거기? 그것도 그 십자가가 뭐라고? 그 흉악한 십자가에 그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걸 믿니? 이래 말이 이게 온 시내, 온 부문부터 이렇게 다 내려온다면 거기에 아닙니다.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바울은 이야기하여 십자가가 생명이라고. 거기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바울은 자기도 로마 시민이면서 이야기해요. 로마 시민권자거든.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죠. 야, 이 사람은 받은 대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즉각 시행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구나.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뭔지 좀 지적을 해보면, 물론 여기에 중요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갈등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리고 2번 이상 말씀드렸던 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그리고 로마 시민이든 이방인이든 거기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추방됐을 때에 이 로마의 이 교회의 이방인 중심으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교회가 훨씬 커졌는데 거기에 이 보이지 않는 자기 말이 옳다고 하는 이런 알력이 있고, 그러다가 막 서로 비방하고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고까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바울은 그것 들어보니 안타까우니까 가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자, 그런데 또 조금 더 보면요, 어떤 그 상황이 어떤가 보면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바로 내 눈앞에 안 보입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죄송해요. 이거 꼭 제가 찾아서 읽고 싶어서. 네,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어떤 상황인가, 지금 그 설명을 하다가 제가 이 구절을 찾다가 제 설교 노트에서 바로 못 찾아서 지금 성경 구절을 못 찾았는데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지금 무슨 소리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 써놓고, 물론, 로마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복음 전한다는 말일 수도 있지 않냐.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뭐가 조금 다르죠. 로마에 안 믿는 사람 전하겠다는 말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맥락이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너희한테. 두 말이 안 되지. 너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쫓겨났다가 다시 회복돼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복귀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이제 막 불붙어서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그래 막 소문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이 사람들 복음 다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 복음 알아요, 몰라요? 우리 복음 다 안다고 생각해요. 복음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너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에 대한 개념, 복음을 통한 삶이, 너희는, 제가 바울이라면, 내가 볼 때 너희들 잘 모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전달해야 돼.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줘야 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 시대에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들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빠지도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열매를 맺고 있을 거라는 것이, 지금. 너희가 복음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지금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는 거죠. 너희가 복음을 바로 알았더라면 이 십자가 사건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려주겠다는 거죠. 이 시대에 너무 비슷하다는 게, 우리 털못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믿었는데, 뭐 일만 생기면 왜 우리가 불행하다고 말을 하는지, 힘들고 못 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편해 보여요, 저 사람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나에게 눈물뿐이에요, 슬퍼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좀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는 복음 받았는데, 우리는 복음 알고 있는데, 복음 믿고 있는데, 마치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주겠다고 하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 마치 우리의 상황처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가운데 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의미도 지금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슬프고 속상하고 넘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자주. 그것도 복음을 몰라서. 사실 복음이 뭐길래,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길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작정하셨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나 예수님 믿었어요, 나 복음 알아요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라서,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우리에 미치고 있어서 오늘 아침도 점심도 저녁 때도 내일도 내일 아침 점심 저녁 때도 앞으로도 계속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계속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면은 달라질 텐데 너희들이 복음을 잘 몰라서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바로 몰라서 그렇다고. 복음을 알면은 행복할 텐데 복음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받지 못한다고 착각을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피폐하게 살아간다는 거지. 더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통해서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수여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진짜 큰 가치를 받은 사람이라서 지금부터 평생 동안 살다가 그 죽음 이후의 삶까지 전부 가장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을 이미 받게 될 그런 예비된 사람들이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누릴 수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지 못한 걸 보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아니 지금 이거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지 몰라요. 전 세계로 돌아다니며 복음 전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도 아직 빚이 있대. 왜 그런가 하면요. 바울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신 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큰 사랑을 나 바울에게 주셨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전할 사명자로 세웠다고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나를 택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특별히 그 택한 이 사명자로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여기에 헌신해도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지 못한 거지. 다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바울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너무 큰 거라 가지고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드리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네. 그게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야.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좀 계속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 로마에 아직 하지 못했는데 그것도 안타까운 거지. 저기도 통해야 되는데 저기도 바르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아직 그 빚진 자라는 거예요. 아직 빚이 많다는 거예요. 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복음을 진짜 만나서 그래요. 바울이 복음을 진짜 만나니까 진짜 복음을 믿으니까 이렇게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아서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대히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되어서 자기 삶의 방향도 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이걸 사람들에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가서 너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싶다고 전하고 싶다고 너희가 복음을 지금 바르게 모르는 것 같다고 복음을 진짜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안에 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 성숙된 내면의 변화, 언어와 행동이 달라지는 삶에서 언어와 행동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변화를 받는 이 삶에서 본이 되는 변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이 소망의 변화가 내면에서부터 머릿속으로부터 삶 가운데서 다 변화가 일어나서 열매가 맺혀질 텐데 그래서 안에 언어가 달라지고 안에 내면에 사람이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이 말 뽐새가 더 예뻐지고 정직해지고 성숙해지고 행동이 진실해지고 달라질 텐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열매 맺는 모습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라는 이런 이 9가지 열매들도 다 맺힐 텐데 이게
이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몰라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바로 이해한다면 달라질 텐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체 뭐겠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게 하심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서 출발하는데 여기서 출발하는 이거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입혀져서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구원받았긴 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것이 아니라 거기서 땡하고 그냥 머물러서 아이처럼 계속 천만 달라고 울고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계속 다고다고 할 줄 알고 울 줄밖에 모르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계속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이 복을 바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은 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믿음을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떤 믿음을 이어가면서 살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나도 이제 다시 거듭났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생각이 달라지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성직하게 의를 실천합니다. 이렇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종하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반드시 천국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갈 수 땅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충성된 자에게 약속한 복이 상급이 있으니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소망에 대한,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전부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게 사람들 앞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룩해져. 언어 훈련을 일부러 연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달라지고 싶어. 하나님의 영광을 달라지고 싶어. 내가 착한 말을 해서,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순종해야지라고 언어가 달라져.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환경상에서도 물질적인 아니면 신체적인 질병의 환경에서도 절대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걸 주저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열매가 계속 맺힐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바울은 어때요? 계속 질병 걸리고 계속 맞아 죽을 뻔하고 그래서 나중에 못 달려줬잖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계속 열매를 맺잖아요. 계속 열매를 맺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질병이, 상황이, 물질이 그리스도인들을 좌절케 하지 못합니다.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흔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예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인 거로 그 연약한 존재라는 거 핑계 너무 대지 말고 안타까워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 사소한 것 하나 마음에 생각 하나 또 고치지 못하는 것, 그 사소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해코지 하는 그 하나 못 고치는 그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 바울이 누렸던,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다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바로 의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